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우리 2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씩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송실도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아멘.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결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수치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아내가 4명, 2명이잖아요. 처음에 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 종들까지 해서 4명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야곱도 아내가 14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많이 얻은 것도 성경이 허락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들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게끔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나눌 수 없는 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 없고, 이혼,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 24장에 이제 모세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내를 그 당시에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시대니까, 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는 남자가 가장 그 권력이 있었고, 어, 여자는 그 사람의 숫자에도 안 셌잖아요. 인구의 숫자도 안 세워졌고, 증인들도 남자 증인은 받아들였는데 여자 증인은 안 받아들일, 그렇게 여자의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백성 말고 이 그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는 아내를 취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그냥 아내를 취했다가 이제 쫓아버리고 이러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쓰려면 그 처갓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와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 아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죠.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모아놓고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 아내를 내가 쫓아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내를 이혼할 때에, 집으로 보낼 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내를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더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거니와.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 번째 남편에 갔어요. 남편이 가는데 미워해서 남편이 또 이혼 증서를 주던데 쫓아버렸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남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4절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 여자가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이 여자를 또 내쫓았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마음이, 내가 생각했는데 이혼해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전 부인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다른 결혼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취하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 아내가 이혼했는데 다시 취하는 것이 못 차기 때문에 네가 이 아내를 이혼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라.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하고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말하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칙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자와, 그러니까 음란을 행해서, 음행을 행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라서 뭐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그거 이유는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다 젊은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잖아요. 성격이 남자와 여자 성격이 안 맞고 남자와 여자 생각이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라고 사는 것은 두 사람 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거하고 내가 여자 그 아내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내가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이 그렇게 성격이 안 맞아갖고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려고 이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씀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나중에 그 두 분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켰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들로 세워지게,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명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으면 약혼한 다음에 음행했으면 성경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만큼 그게 이제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은 결혼 안에서 허락된 거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신성하게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따르는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시고, 또 한국 사회의 이 성들과 이 결혼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건전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그가 자기 몸을 자를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을 쪼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쪼갤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쪼개서 아버지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쪼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쪼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여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혼율이 아버지여 높아지고 있고 아버지여 그것이 한 번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물러나게 아버지여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중한 가정을 잘 지키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있다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의 규정에 대해서 20장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 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나가지 마냐면 아내를 삼은 사람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든 사람 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제 왜냐하면 무서워하고 또 그것에 애착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직도 하지 말고 아내와 같이 즐겁게 지내라. 왜 그러냐면 결혼을 했는데 군대에 가서 죽으면 이 아내는 과부가 돼요. 그러면 가장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를 해도 뭐 비리나 보리 같은 경우에 다 추수하 조금 말고 남겨두고 과일도 또 열매를 거둘 때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 세 부류가 누구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고아예요. 이 세 사람이 이 세 부류가 가장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 시대하고 다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다 누가 하냐면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단지 여자들은 남자에 속해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같이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그 땅들을 이제 유업을 받고 연계를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래서 이 전당 지금 이제 여러분 전당포 진규 전당포 봤어요? 못 봤죠. 예. 지금 이 시대는 그러는데 우리 공기설 집사님 전당포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전당포를 봤어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철문을 이렇게 쫙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계 같은 거나 이렇게 딱 맡겨가지고 이게 얼마 받으면 돈도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전당포라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전당 잡는데 뭐를 전달 잡으냐면 맷돌을 전달 잡는 거예요. 근데 맷돌을 전달 잡는데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맷돌 보통 맷돌이면 맷돌 밑에는 이제 큰 거고 밑에 위에는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이렇게 갈아요. 맷돌을 갈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맷돌을 잘 못 봤는데 아마 공개설 집사님 맷돌 봤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빵을 먹으려 그러면 이 밀을 갈아서 이렇게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빵이죠. 빵 그 사람들 빵이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갈아야 되는 거죠. 우리 무교병 이런 거 다 병 무교병 뭐 이런 게 다 유교병이 다 빵이에요, 빵. 그런데 이제 그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 갈아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당을 잡히면 이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형제를 전당 잡음이라.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오면 이거를 전당 잡으면 당장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는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7절에 뭐냐면 이거는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참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인신매매 조심하라고 이렇게 와서 누가 와서 그 하면 아는 척하지 말고 누가 뭐 주면 먹지도 말고 뭐 바깥을 넣어서 먹어서 뭐 기절시켜놓고 데리고 와서 뭐 섬에 팔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인신매매도 잡혔다 막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서울역에도 인신매매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건.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종으로. 그렇게 자기의 형제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나병 환자를 봤을 때는 그 이제 대사장한테 가서 이제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너희는 애굽 땅에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나병 환자가 통해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이제 전염되는 이제 그 병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한 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담보를 하잖아요. 담보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는 이제 그 전당포 같이 그렇게 물건을 맡기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맷돌을 맡기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구워주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돈을 구워주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 내가 나한테 돈 꿔달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규가 있다면 진규 집에 들어가서 진규 집에 제일 비싼 거를 이제 이거를 네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 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한테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주자 할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서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고 꺼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거를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같은 인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13절의 말씀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 줄 것이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12절 13절 얘기는 그거예요. 이들 겉옷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입다 그러는데 이 겉옷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이런 겉옷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불이 없어요. 이 겉옷을 덮어서 이제 덮는 거예요, 이불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옷을 속옷과 겉옷인데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통 그런 게 속옷이고 겉옷은 이제 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덮는데 그거를 이제 입는데 그것은 이제 잘 때 그거를 덮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담보를 맡기면 잘 때 이제 추위에 떤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전당물을 이제 옷을 잡혔다 그러면 그 옷을 그냥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저녁에 해질 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덮고 자야 되니까. 덮고 잘 이불이 없으니까 덮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걸 덮으면서 준 사람한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내를 택해서 이제 있을 때의 모습, 또 형제들한테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그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꾼이 있는데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를 품삯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굶어요. 그 가족도 다 굶는 게.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이제 품삯을 늦게 주고 이제 품삯을 띄어 먹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곤궁하고 비난한 품삯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 주고 해진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삯을 받아서 그 아이들한테 뭐 옷도 사줘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람인데 그것을 일부러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이제 가난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 품삯을 안 준 사람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품삯을 제대로 잘 주라는 거예요. 내가 고용한 사람, 내가 고용자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관계를 내가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도 말고 똑같이 형제로 대해주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품삯 있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임금이면은 확실하게 다 대접을 해줘야 된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마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3,500년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내용, 지금 이제 현재의 노동법이나 뭐 이런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벌써 3,500년 전에 벌써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주 시대 때 보면 반역을 하면 역적이 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삼족을 멸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역대 정권 중에서 그런 정권이 있잖아요. 이제 보안법에 이제 방공법이 유반이 되면 아버지가 유반이 되면 그 자녀들도 취직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애고 그 우리 이조 시대 때니까 지금 또 몇백 년 안 되는 거죠. 한 700년 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역적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가문도 출범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자식도 피해를 보지 않고 자녀 때문에 아버지도 피해 보지 않도록 해라. 자기 죄는 자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등하고 공의로운 사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해가는 게 사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내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 뭐냐면 객이에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예요. 그다음에 과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객에 대해서 그들의 옷도 전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다고 그냥 그 재판도 알아서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18절에 있는 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그 5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18절까지 읽으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연약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이 섬기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곳 그리고 내 힘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퍼져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우두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섬기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도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여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자들, 우리 나보다 약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섬겨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그곳까지 아버지 전달되며 그 사랑이 아버지 그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 세상이 다스려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날마다 물을 흘듯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예요. 가나안에 7가지 소산이 있어요. 이제 곡식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밀과 보리예요. 여러분 이제 밀은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밀을 만들고요. 곡식을 이제 밀을 베고 보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보시면 오병이가 이제 보리떡 5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도 떡을 만들어요. 보리도 만들고 이제 그 밀로도 이제 떡을 만들죠. 병을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이제 베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인데 한 뭇을 이제 오멜이라 그러는데 한 2.2리터가 약간 못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배다가 이제 그걸 잊어버려서 한 이제 그 단을 그러면 다시 와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잊어버렸으면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놔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그네와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예요. 이 사람들 힘드니까 벤 거 있으면 그 놔두면 그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제 떨어진 그 보리 있잖아요. 보리나 밀 같은 거 있으면 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이제 추수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줍는 게 보리를 줍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줍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줍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가 그것을 와서 줍는 거예요. 추수가 나면 그걸 다 가져가지 않고 그걸 놔두면 그거를 이렇게 주워서 오면은 그걸 주순 거를 통해서 그 해, 그러니까 그 한 해를 이제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까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자기가 주워 오면,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를 턴 후에도 그 가지를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있으면 막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털어서 살피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 한번 털었으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누가 와서 먹냐면 과부와 또 나그네와 고아가 와서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감 막 따다가 그 남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까치밥이잖아요. 까치밥을 이제 우리는 까치밥 하는데 그 까치밥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한번 털고 난 다음에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딸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보리와 밀,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포도, 감람나무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가장 많은 그 과일이었어요. 우리 뭐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이제 석류도 있고 대추야자도 있어요. 7개가 이제 가나안의 소산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여 명하노라. 근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나그네 아니었냐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소산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산을 주셨어. 그 소산을 주셨으면 그 소산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소산을 뭐냐면 내 소산을 다 주셨으면 하나님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걸 내가 다 따는 게 아니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청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로 많이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갑자기 내가 나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갑자기 내가 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이 하나님 왜 주셨는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우리 선교하는데 쓰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셔서 거기다가 하나님 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개척교회에 드립니다. 또 어떤 선교 단체에 섬기는 분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다가 돈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지원해 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그 재단에 돈을 주어서 그거를 이제 개척교회를 선정을 하고 나눠주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생겼다. 그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또 그 사람이 그런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면 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하게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또 어떤 걸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가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한테 섬겨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섬겨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엄청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섬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 사람을 섬겨주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없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는 전혀 섬겨줄 수가 없어 나를. 그런데 이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를 섬겨줄 수 없는데 누가 섬겨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섬겨준 사람을 섬겨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든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도 내가 얻었던 수확도 내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이걸 남겨두라고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모든 수입도 하나님이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밭의 소산도 남겨두라 하신 이유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감람나무를 수족할 때도 포도원을 수확할 때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너희가 나그네 되지 않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종되었던 그 모습이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저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아버지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아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아버지 섬겨줄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2020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2021년에는 아버지 우리가 다른 아버지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여 그 주님이 아버지여 주님이 그 미치기를 원하시는 곳곳까지 아버지여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진로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재능으로 아버지여 곳곳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데 아버지여 귀하게 아버지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버지여 많은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수확한 것들을 우리가 다 수확하지 아니하고 과부와 객과 고아를 남겨둔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손이 안 미치는 곳에 주님이 미치기를 원하시는 곳곳에 흘러보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